오늘 본문의 표제에 보면 시편 88편의 지은이를 좀 특이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나와 있고 이어서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맞쓰기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라 사람 헤만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어느 누구보다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며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되는 인물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예스라 사람 헤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8편은 에스라 사람 헤만이 교훈시로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8편 표제어에서는 에스라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또 열왕기상에서는 예스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라 사람 헤만이 지은 교훈시이긴 하지만 고라 자손이 그 시를 수집해서 만든 찬양집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만든 찬양집 중에 고라 자손이 수집하여 만든 찬양집 안에 이 시가 들어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표제에 마할랏 느안노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노래 중에 마할랏 느안노시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의 곡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러라는 의미입니다. 마할랏 느안노시 질병 중에 또는 고통 중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노래 곡조의 제목을 볼 때 아주 여기에 잘 어울리는 노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편 88편의 저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리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소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시편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 자신의 처지를 이제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미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돌봐달라는 또 다른 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시인의 기도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반면 그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인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욥이 처한 상황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또는 욥의 경우와 같이 오랜 시간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그런 힘조차 이제 없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에 계속되는 그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침묵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간구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 밑바닥 시럽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구덩이 밑바닥으로 던져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은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도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셨다면 건져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통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욥을 그렇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곳에서 모든 고통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스러운 삶도 역시 복된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나타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욥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욥은 고통 가운데서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편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서 등을 돌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라고 말을 할 때 우리에게는 마침내 새로운 희망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움이 사라질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거는 한 하나님께 대한 희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혼자일 때 새로운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역시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희망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는 것이죠. 주위의 친구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통 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평탄한 삶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